교회에서요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헌신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님은 헌신하셨습니까? 라는 이 헌신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헌신이 어디에 가장 잘 기록되어 있냐면요, 시편 110편에 봐보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그 시편을 일명 메시아의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 헌신을요,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때에 성도들이 보이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 그래서 시편 110편 1편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나오는 그 헌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말하는 진짜 능력의 헌신은요, 어떤 거냐면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아는 자로서 조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게 헌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온전히 자라갈수록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신랑이 되시고 가정이 점점 교회가 가정이 됨으로 인해서 나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요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세상과 다른 것에 헌신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게 뭘 이렇게 대단하게 중요해? 근데 우리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에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생각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별됨에 놀라운 헌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능력의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모습, 그 잘 보이지는 모습이 성경에 어떤 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느냐? 구별된 모습의 헌신. 그것이 바로요 놀라운 기적의 삶을 보여주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세상의 뜻하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히는 자들이 자기의 삶이 있을까요? 근데 그 바벨론이 주는 그들은 결단을 해서 뭐냐? 그 바벨론의 음식과 교육을 따르지 않고 삶의 평안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구별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스스로 그들이 고난과 시련, 힘든 삶을 감당하는 구별된 헌신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되니 세상하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이,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을 다르게 말하면요 구별된 삶을 위해서 사는 모습과 향기가 드러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결국 뭐 구별된 헌신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삶이 7배나 말하는 풀무불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의 삶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오는 놀라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가보면요 그들의 구별된 헌신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죠. 세 친구가 풀무불과 같은 그곳에 들어가도 그러하니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그게 바로 참 구별됨의 헌신입니다. 그러면 이 헌신의 구별됨의 헌신의 삶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원동력이 뭘까요? 과연? 그거는요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살 때 어떨까요? 편할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오해는 안 받을까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니까 쉬어도 나는 더 쉬는 것처럼 보여서 핑계 안 들어요. 나는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요, 너만 잘났냐 소리 듣습니다. 그래도요, 그런 오해 가운데 예수로 살겠다는 게, 작은 예수로 살겠다는 게 바로 헌신의 삶인 구별됨입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헌신의 삶,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듯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힌 그 삶은요, 정말 당시 포로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 그런 시련스러움, 고난스러움을 당연하게 감당하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런 헌신 속에 하나님의 기적에 가장 많이 보여준 내용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딱 한 가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의해서 구별되며 헌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때문에 할 때요, 오늘 말씀하신 예수의 마지막에 구별하시는 기준, 그 5가지 기준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구제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제? 구별됨의 헌신의 구제입니다. 그 헌신의 구제의 모습에서 예수의 핵심이 사랑이 담아내고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그러시죠.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심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이랬다고 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바로 구별됨의 헌신이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내 삶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개인주의가 만연할까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할까요? 물질이면 생명까지 돼야 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또 서로를요, 믿지 못하고 하면 서로 갈라지는 모습이 너무 많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서로 자기의 온전함을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내 가치를 숨기는 모습, 그런 재고평가하는 모습이 만연해지는 걸까요? 그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헌신의 사랑이 보여지기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정화할 수 있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요, 성도에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일명 뭐냐면 죄악이 많은 세상을 청소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으로 세상의 죄악을 우리는 닦아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니 세상에 이 자정자격은 없고 오히려 더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성도랑 우리도 그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 그럼 나는 지금 어떠냐는 것이죠. 사랑함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가장 가치로 보여지고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러하니 하실지라도 난 예수가 우선입니다. 그 구별됨의 헌신에 기적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는요, 하늘 백성입니다. 주소가 하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이 구별되는 모습이 나오냐는 것이. 성경에는요, 의인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양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37절 가보십시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라고 합니다. 그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 마태복음 26장에는 의인이라고 하시냐.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다 유일한 게 의인인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모습. 예수님처럼 진짜 닮아서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구별되는 헌신의 모습. 그 하늘의 백성으로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늘의 백성으로 구별되며 헌신의 사랑이 풍성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냐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마지막 시간으로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마지막 분별하는 그때, 이제 그때는 다 끝났죠. 나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에게 이루어지는 신앙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5가지 영적 의미와 구별되는 기준이 과연 뭐냐? 그게 나에게 어떤 신앙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꼭 지난 시간에 말씀을 숙지하시고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었죠? 목자 염소이 뭐냐는 거였죠? 그리고 싹꾼이라고 다 나쁜 건가요? 아니. 우리는 다 싹을 받는 하나님의 목자의 작은 목자. 근데 싹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예수에게 인도하지 않은 목자들이 있더라는 것이. 내가 주인 되라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리게 하는 자들. 그들을 일명 성전 청결 사건 때 그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요, 지난 시간에 말씀 꼭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히 보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구분하여 주시는 이 5가지 내용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소라고 하는 자들, 예수님 당시 염소라고 하는 자들이 있죠. 제사장님과 서기관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5가지의 외적인 기준의 모습은 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으로 볼 때 그러는요,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가 비교가 안 되게 하루 왼종이랍니다. 율법은요, 말도 할 필요가 없겠죠. 3번화를 해서요. 60몇 개가 안 돼, 밖에 안 되는 거를 360개 가까이 만들어서 또 그걸 지키고. 11조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합니다. 구조는요, 구제는 자기의 재산을 다 이사할 정도. 특히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본문의 44절에 그들이 말하는 염소들이요, 전능하시고 만왕에 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판주인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바라볼 때 너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걸 지금으로 얘기해보세요. 교회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듯이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에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왜? 가장 처음 첫째 나타나는 건 뭐냐면 사랑이 없는 헌신이었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나를 위한 봉사였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는 방향은요, 그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죠. 교회에도 가정입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와 같은 나이 드신 분이, 어떤 분은 같은 또래가, 어떤 분은 어린 자녀가요. 그들에게 우리가 날마다 말하는 게 법만 얘기하나요? 아니죠. 이해와 사랑과 내 안에 있는 그를 향한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시대는요, 공부는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학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병원이야. 아픈 자들을 위해서 감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들은 정말 잘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요, 그들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별하는 5가지 기준, 거기에 무엇인가 없다는 게 우리에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첫 번째가 아무리 구제와 많은 일을 성과를 내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요, 이 5가지 기준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어떤 구제와 어떤 많은 성과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용이라는 소리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찾으신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모습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5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쉽게 한번 이해가 되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의 방향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팔복의 내용이 처음에 어떤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 이 번역은 좀 잘못됐어요. 어떠냐? 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너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니라. 요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나중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까지. 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산상수훈의 이 팔복이 장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이요, 뭐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에 알지 못하는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사적으로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신앙에는 반드시 어떤 거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방향으로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가지 내용을 통해서요, 신앙이 어떤 신앙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첫 번째 35절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하시는 이 내가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당연히 주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는 거예요. 어떤 신앙? 마지막에 찾으시는 신앙이라는 소리거든요. 여기서 줄인 자이고 목마른 자를 예수님 뭐냐면 내가라고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양이라면 예수님의 의인인 성도,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라면은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줄여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목마른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걸 목말라 하십니까? 어떤 걸 배고파 하십니까? 오늘도 탕수육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거에 대한 배고픔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줄임과 목마름은 예수님이 느끼는 그 줄임이고 목마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있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영적으로 무엇을 줄여하고 목말라 하느냐 이거예요. 이 신앙을 팔복에서 말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팔복에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우리 그 뒤에 중간에 가보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만족하는 삶을 전인격적으로 산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불문자로서요, 예수님처럼 줄이고 목마른 신앙을 다르게 말하면요, 영적인 어떤 것을 갈급해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었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근데 중요한 것이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요, 팔복에 보면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있어야 될 신앙의 영적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니 가난한 거 이 헬라어 말로요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극빈자, 내 안에 산산이 부서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냐? 극빈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극빈자는 뭐냐면 내 한계와 내 불가능을 깨달은 자예요. 그만큼 나는 안 된다는 걸 아는 자입니다. 이걸 신앙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죠. 자신이 가진 어떤 걸로도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권력으로도 내 안에 공허함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극빈자의 마음. 도저히 어떤 것으로 내 행복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고 가지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령이 되어야 무엇인가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쉽게 말하면 성도가요, 영적으로 뭐냐면 노숙자와 같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거지와 같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 무엇을 갈급해야 되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 자가 돼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말하는 의 한 가지를 목말라고 줄여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팔복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의가 성경에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로마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에 줄이고 목말라다는 건 지금 배고파한다는 거예요. 지금 감동으로 산다는 겁니다. 지금 그 감격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으로서 해결되지 못하는 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 뿌려지는 눈물, 그 가슴 치는 아파함이 없으면은 예수의 복음이라는 의를 주려하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본다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대할 때 예수가 보여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예수가 보여줄 때 예수를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느껴져요. 그런 성도가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요, 잘 먼저 이루어지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그것이 넘어서 의에 줄이가 된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예수만이 마치 뭐냐면 내 한 몸 쉴 곳이 없는 노숙자와 같은 심정. 노숙자와 같은 심정. 정말 오래 먹지 못해서 내가 배고파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굶주린 자와 같은 거지와 같은 모습.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가 예수를 이렇게 찾는다. 그런 사람들이 고백 어떨까요? 나 밥 좀 주세요. 나 밥 좀 주세요. 나 밥 좀 주세요. 이게 뭐죠? 나 예수밖에 없어요. 나 예수밖에 없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 자라 의라고 하는 복음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줄이고 목마른 자라를 어떻게 표현하면 시편 42편 1절에 있죠. 누가 쓴 걸까요 이게? 다윗이죠. 다윗이 정말 살며 목말랐을까요? 그 통일왕국의 왕입니다. 그를 추종하는 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순간순간 13년 동안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의 전 삶을 보면요, 왕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날마다 가졌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치 광야에서요 사슴이 물을 못 먹어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요. 기도로 매달리고 말씀으로 더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갈급함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에 목마른 자들이 먼저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 찾으시는 신앙.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배고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셔요? 우리 어르신들은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은 아마 그런 때가 있으셨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청년들은 잘 모릅니다. 이 시대는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 주로 먹으면 어디로 가죠? 뷔페. 제가 안타까운 건 조금 맛없다가 맛없으면 뚝 던져놔버려요. 저희 어렸을 때 그거 하나도 한 쪼가리도 못 먹어서 보기만 해도 입에서 침이 줄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넣는 놈 없다 그럽니다. 한국이 배부른 사회가 된 것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날마다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이 뭐죠? 왜요? 좋은 말이 있으냐? 굿모닝. 근데 우리는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왜요? 입에 풀칠하는 게 목적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식구는 9 식구입니다. 반지하에서밖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제가 알기로도 연탄가스 맡아서 큰일 당할 본 게 한 3-4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왜 연탄가스가 많은지.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월세를 빌리는데요. 그 주인이 4인 가족 이상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부모님 둘하고 그것도 어린 자녀 안 된대요. 큰 누나와 둘째 누나. 그래서 밤 진짜 10시, 11시까지요. 축대 밑에. 그때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가까운 달달달달달 떨면서. 그러고 숨어서 들어가지만 다음 날부터 이제는요 공격이 시작됩니다. 주인한테. 매일 빈잔 듣죠. 우리 예전에 그런 게 있죠. 지금이야 뭐 청계천 가보면 그런 거죠. 합판 한 장으로 가족들 옆에서 하는 거. 옆에 툭 치면 옆에 소리가 다 들려요. 저희가 7가정이 그런 데 살았었어요. 9명. 어린아이들이 어린데도 이렇게 못 누워봤어요. 다 이러고 누웠어요. 담요 하나 딱 피면은 4명에서 5명이 약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아버지하고 같이 칡뿌리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못 깨더라고요 그것도. 그리고 찔레 먹고 사로비아라고 아시죠? 진짜 저희가 가보면 한 뭉탱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한 번은 벽지를 바르다가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풀이 있죠. 풀 밀가루를 부순 거. 거기다 슈거를 넣어서 그걸 죽조로 마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제 연배되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어느 시대 살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부모님 시대에는 뭐냐면요 신앙이 이 배고픔과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입술을 깨물고 목이 시도로 부러지셨어요. 기독교가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날 때가 바로 헝그리 정신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너무 배불러 있어요. 하나님에 매달리는 것도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아니면 말죠. 우리 전세 우리 선배 무슨 신앙 성도님들은 어떻죠? 시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먼저가 우선이죠. 욕을 먹어도 저희 예수쟁이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할지라도 관계없어요. 나는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왔어요. 거기에 놀라운 한강의 기적이 나왔어요. 하늘색 기도원에 가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였죠? 저도 뽑아봤습니다. 이 잣나무 뽑는 게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왜요? 아버지, 잘못된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 가난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했어요. 주름 공장이라는 곳에서. 여자들 주름 치마 있죠? 그거 저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면요, 온도가 300도, 400도예요. 그러면요, 어린데 장갑을 3겹, 4겹을 끼고 들어가서 해야 돼. 그럼 땀이 막 줄줄줄줄. 그리고 그거 가지고요, 배달 간다고 어디 갔다 막 뛰어가서 갖다 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선배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많은 성도님들이 악을 쓰는 모습이 저속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한국의 기독교의 평안함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누구의 평가를 받고 싶으시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껴주고 싶으시냐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너는 진짜 줄인 자구나, 너는 목마른 자구나 이렇게 듣고 싶냐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양인 성도는 그래서 마지막 때요, 이것이 당연한 삶처럼 나오는 겁니다. 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양인 은이라는 성도는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갈급하고 살았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조금 갈급하면 신실한 신앙, 거룩한 신앙, 대단히 좋은 신앙. 아닙니다.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을 날마다 따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을 날마다 따지는 게 문제예요. 그런 줄이고 목마른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영적으로 배불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부족한 저인데 하나님이 정말 배부르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너무 만족하니까 기도를 끝내서 나오는데요, 꽃이 날 보고 보세요. 진짜 나보고 막 웃는 것 같아요. 새가 날아가는데 그것도 새소리가 진짜 그렇게 들려요. 아니 어제나 좀 아까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이나 똑같은데도 지금 딱 화면이 너무 밝아져요. 지금처럼 모든 게 환해 우중충하지 않고, 성령이 그래서 충만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불러지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배불러면 뭐죠? 넘치기 시작해요. 왜 구별됨의 헌신이 없다고요?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성령의 배불름이 없으니 이해를 못해요. 포용을 못해요. 사람들한테 격려를 못해주는 자가 돼요. 격려해주는 자는 뭐냐면요, 장성한 자가 격려해주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가 자꾸 어려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배불름을 느껴진 자가 추워도 감사가 나와, 더워도 감사가 나와, 없어도 주신 것에 감사가 나와, 없으면 또 주실 걸 믿어서 감사가 나와. 그러니 그런 배불름을 느껴본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에 처음에 그러죠. 줄인 자만, 줄여서 채워진 자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생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자에게 내가 생수와 양식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양식과 생수를 다른 자에게 주고 있나요? 아니면 나만 더 마실래 그런 건가? 먹어본 자만 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배불러야지만 줄 수 있다니까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어보고 이게 진짜 맛있는 걸 알아야 내 가족한테, 내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유일의 양식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얘기하시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갈급함을 해결하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양의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 본 자만이 예수를 고백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를 세웁니다. 이해가 넘치고 포용을 하고 나도 과거에 그랬었는데 이 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항상 뭐냐면 나에게 나오는 가장 자랑이 바울처럼 어떤 거예요? 가장 자랑. 우리 좋은 집? 나만을 사랑해주는 그 사람? 저 뒤에 계신 분? 아니면 이렇게 뭐 애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로 만족해본 만들이라면 우리 신앙에서요 갈급함을 채워주고 줄인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됩니다가 많을까요? 죽겠네 이게 많을까요? 아우 어려워 이게 많을까요? 아유 힘들어서 못 살겠네 이게 많을까요? 구별됨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진짜 능력의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사람은 뭐냐면 현실을 보지 않은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승리하시게 이끌어내십니다. 어떤 고백이 많으세요? 갈급한 자가 채워본 자는, 남을 줄 수 있는 자는 뭐냐면 이런 고백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인내를 이기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요. 그 연단의 놀라운 역사가 삶에서 능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요, 내가 정말 주님을 주려하고 목마른 자의 신앙으로, 이 자가 정말 이런 신앙, 이런 성도가, 참 저 성도가 정말 예수만을 줄이고 목말라 한다.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23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배에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목말라고 주여하는 자는 가장 특징이 나오는 게 뭐냐?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이 한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 자만이 나오는 신앙이요, 예수만 바라보고 만족한 신앙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만 사랑하십니까? 예수도 사랑하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예수만 추구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서 예수로 만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면 예수도 원하고 다른 것도 원하는 이 모습이 마지막엔 뚜렷하게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신앙, 누구를 갈급해 하십니까? 누구로 채우고 계십니까? 그 차이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결국 어떤 신앙이 나오냐?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자에게 기적의 삶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오늘 말씀하시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누구를 주려 하고 누구를 목말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거기 보시면요, 35절 이렇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하시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적으로 영접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 다 이루어진 신앙. 그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성경에 영접한다는 이 말에 구체적으로 가장 잘 써있는 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이렇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 나그네라고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그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진짜 예수만을, 그 이름만을 믿고 의지하면 영접한 자에게 나오는 참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나그네 신앙. 우리 성도님들은 나그네 신앙이고 여행자 신앙이고 외국인과 같은 신앙입니까? 이 지역에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는 신앙입니까? 예수로 채워본 자만 안 되니까요. 예수로 채워본 자만 예수와 함께 살기를 소망한다니까요. 그게 나그네 신앙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는 점점 장성해, 마지막에 특히 나오는 게 바로 뭐냐, 두 번째 정도로 우리가 장성한 모습이 나는 나그네구나 라는 걸 깨닫게. 이 나그네 신앙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이죠? 믿음 장이잖아요. 믿음의 본문이 거기 13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해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진짜 성도는 그래서 나그네 신앙입니다. 외국인처럼 살아요. 여행자처럼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고 만족해보면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믿음의 장이라는 이 부분은 진짜 능력의 믿음을 보였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 그들이 이 땅에서도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요. 나그네 신앙은 먼저 솔직히 보면요, 우리의 본성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을 중심으로 살아요. 결국 뭐냐면 나그네 신앙은 어떤 분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성령은요, 이 땅에 내가 뿌리를 받고 살려고 하면 불편하게 하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 나오는 신앙의 특징 중에 한 가지, 그게 장성함으로 나와서 보여주는 게 바로 나그네요, 외국인요, 여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그네가 되면 될수록 세상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지인 모세와 많은 자들의 다윗 같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님은 나그네하고 여행자의 신앙입니까? 더 쌓고 내리겠다는 붙박이. 이것도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왜요?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나는 이걸 점검해봐요. 나는 어떤 자인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요, 점점 예수로만이 채워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뚜렷하게 보여요. 나의 영원한 축복과 나의 영원한 행복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안타까운 신앙의 현실을 보면요, 교회나 저희 같은 목자들도 또 성도님들도 입술로는 나그네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신앙의 현실적인 삶을 보면은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거죠. 신앙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채워지면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잔을 채워서 무엇이 넘쳐지고 있냐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나그네처럼 되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채워 넘치게 되니 저 사람 우리와 가치관이 틀려. 이런 모습을 듣던가, 아니면 성전 청결 사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 부와 자기 배를 채우려는 자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가식적으로 숨겼죠? 안 드러나던가요? 다 드러납니다, 결국.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그네 신앙이 되면 나에게 나오는 신앙의 특징이 어떤 걸까요? 실제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청지기 신앙이 됩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목적을 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뜻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됩니다. 제가 항상 성도님들에게 나중에 부교육자 할 때 욕먹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고요, 새벽부터 저녁 밤 11시 12시까지 막 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부흥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사역이 딱 끝날 때가 되면 성도님들 앞에서, 청년 앞에서 저한테 툭툭 털어요. 이제 갑니다. 나는 여기서 사역 끝났습니다. 전화 한 번 없다고 매번 그래요. 저희 교회 전화 오는 분들 있죠? 찾아서 전화 오시는 거. 성도는 나그네 신앙이에요. 살 때는 가족처럼, 때가 되면요, 주님 나라가 돼서 툭툭 털면 돼요. 이제는 뭐 내 집에 있는데. 그래서 이 청지기 신앙에 나타나게 되면요,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게 본향을 사모하는 천국의 대망성도가 됩니다. 천국의 대망성도. 가장 대망이 뭘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그네 신앙은요, 예수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내 신랑입니다. 내 집이라니까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신랑이여 나중에 오시옵소서. 살아볼 만큼 이럴까요? 정말 사랑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셔야지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 청지기 신앙이 되면은요, 천국인 예수님,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십니다. 그 천국을 대망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대망하는 신앙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엔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하시거늘. 성도들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말은 하지 마시고요, 내 속으로 하세요. 주님이 빨리 오기 원하셔요? 아니면 나중에 천천히, 내 세대 오지 마세요. 다음 세대 오세요. 저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니까요. 진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을요, 중동에서 10년을 일하는 사람이 안 보고 싶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국제시장 보니까 탄광에서 일했던 그 간호사들, 그 간호사들과 다 광부들이 안 보고 싶을까요? 예수 보고 싶지 않다는 거는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마지막 때 참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헐벗은 자가 옷을 입기로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이게 세 번째로 장성한 모습이 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옷이 성경에서 무엇일까요? 옷. 이것도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옷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서는요, 19장의 8절에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세마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세마포를 또 어떻게 말하면요, 13절 그 뒤에 가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4절에 이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국 백성이 입는 이 흰옷이 만들어진 과정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14절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엇을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럼 자 보세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죠? 내가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왕복을 입으면요, 왕처럼 보이죠. 내가 귀족 옷을 입으면 귀족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판사의 옷을 입으면 판사처럼 보죠. 그럼 헐벗은 자의 심령으로 온전하신 예수의 옷을 입으면 나는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걸 쉽게 말하면 예수를 닮은 자입니다. 그럼 신앙이 예수 닮기 원하세요? 예수로 복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헐벗은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요, 예수를 옷을 입듯이 찾게 되면은 나를 예수로 봐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내가 돼야 악한 영이 건들지 못하는 권세자가 됩니다. 이걸 일명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게 소망이라는 자들이에요. 그걸 말씀드려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입니까? 예수를 이용하는 종교예요.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자의 특징은요, 예수의 옷을 입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세상의 때를 닦아내요. 세상의 살을 빼버립니다. 세상의 살을 도려내버립니다. 그게 무엇을요? 말씀을요. 그래서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안에 찔리는 자예요. 근데 나를 찔리고 계세요? 너를 찔리고 계세요? 저 집사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자는 옷을 온전히 입기 위해서 나를 잘라내잖아요. 도려내고. 그래서 신앙이 어떠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입혀지기 원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럴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땠죠? 손수건만 대도 말씀을 증거해도 알기는 다 알죠. 그게 바로 헐벗을 때 옷 입은 신앙이에요. 예수로 입고 있느냐, 예수로 보여지느냐, 예수와 동행함이 보여지느냐. 그러면 예수로 동행한다는 삶이라면 내 가족부터 세상에 나와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힐 때 방문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는 거예요. 병이 든 자는 어디로 가죠? 병원이죠. 여기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권세자예요. 옥에 갇혔을 때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옥은요,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사후세계라고 하는 가장 올바른 지옥이죠. 옥입니다, 이것도. 근데 한글 성경에서 옥이라고 감옥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헬라어가 휠라케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뜻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냐? 옥이란 감옥 안에 그 뜻이 뭐냐면 보호하다, 감시하다, 파수하다 이거예요. 그 힐라소라는 말에서 파생된 겁니다. 보호하다, 감시하다, 파수하다. 그래서 옥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어떤 거냐면 지옥이 뭐냐면 땅 지자에다 감옥 옥자입니다. 땅에 갇힌 자들이에요. 땅에 묶인 자.
그래서 뭐냐면요, 땅에 묶여있는 옥에 갇힌 자에게 방문하는 자는 어떤 자냐? 옥에 갇히면 안 돼요! 이 말하는 자예요. 누구죠? 증인이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을 일명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일명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도자의 신앙입니다. 전도자세요. 나만 배불러면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요, 옥토밭에 대해서 나오죠. 4가지 밭. 근데 그 밭에 마지막에, 그것도 신앙의 성장인데 13장 마지막에 가면요,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 비유가 뭔지 아세요?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은 뭐죠? 그래서 성도가 가장 장성하고 완성된,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심령을 가진 게 뭐냐면, 복음이 내 안에 체득됨으로 인해서 삶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요. 영혼을 세웁니다. 삶에서 입술로, 행함으로, 삶으로. 어떤 분들에게 말을 한번 물어봤어요. 전도가 뭘까요? 그랬더니 전도를 간다면서 교회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도의 원어를 보면요, 쉽게 말하면 설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예요. 증인하는 자. 그럼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사람으로서 사람을 세우고 증인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낸다면, 다시 병원처럼 치료하게 만드는 자라면, 그가 바로 예수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바로 어떤 자냐? 땅에 묶어있는 자들을 다시 세워서 하늘의 자들로 만드는 자.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다니까요. 그가 하러 오신 게 십자가의 삶이었고, 그가 하러 오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명 뭐냐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11장에는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가보면요, 믿음의 장에서 다 얘기하고 11장 얘기하고 12장 딱 넘어가자 뭐라고 하시냐, 1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요. 우리가 다 아시죠? 한번 같이 봉독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 경주하는 자 같이 살아갑니다. 행하는 자이지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요, 마지막에 가장 전도자의 삶은 자들이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자예요. 어떤 전도자의 모습입니까? 어떤 증인의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다 하셔. 진짜 성령의 권능을 보면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어떻냐? 하지 말래도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근데 그런 전도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 간증하는 사람들의 많이 얘기 들어봤죠? 그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왔던 때가 언제라고 하시죠? 전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이 나올 때가,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나올 때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선교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주님, 예수의 심령을 받은 자로서 그물처럼, 전도자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너무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옥에 갇힐 자에 너희가 와서 보았다. 그 어린 자에게 가서 너희가 행하고 증거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순서를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럼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번 정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어떤 신앙이요? 예수만 갈급하시냐. 예수의 사랑을 추구하시는, 사랑하는 신앙입니까? 예수의 사랑을 이용하는 종교입니다.
그런 자만이 채운 자만이 남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런 자에게 나오는 진짜 예수를 많이 느끼고 먹어본 자면 어떤 신앙이 나오냐? 나그네 신앙이 나와요. 그런 나그네 신앙의 성도가 점점 예수와 하나가 되니 예수를 옷 입는 자,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뭘 가지게 된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게 되니까 전하지 말래도 전하는 자. 그런 전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곳에 천군 천사가 함께한 놀라운 증거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찾으신 5가지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귀한 예수 모형의 성도님들, 이 신앙으로 온전히 함께 하셔서 능력과 권세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